자, 우리는 9장에서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9장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10장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9장의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과 또 10장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연결이 되겠죠? 9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거죠.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무수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 이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죠. 역사 속에 목자로 자처하지만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역사 속에 끊임없이 질문은 뭐예요? 누가 참된 목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은 그 한 분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비유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때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부류에 속하는 게 양입니다. 너무 약해요. 약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능도 없고 공격용 무기도 하나도, 뿔이 있다든가 뭐가 막 날카롭다든가 힘이 세다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목초지가 있어도 엉뚱한 곳에서 막 헤매는, 길을 잘 잃어버리는. 여러분, 우리도 길을 잘 잃어버려요.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지 성하는 길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는 이유는 이 길을 잘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 양은 무지해. 아주 이렇게 겁이 많고 또 고집도 세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양인데, 특징은 하나 뭐냐? 목자가 없이는 혼자는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선한 목자로 비유하는데, 이 선한 목자는 단순히 다른 좋은 목자 중에 나은 목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주 진정하고 완전한 목자요, 그분은 우리의 큰 목자요, 대목자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목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10장 안에 4번 나옵니다. 11절, 15절, 17절, 18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줄을 꺼보시면 됩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일이 뭐예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 자,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적대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들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무리들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자, 오늘 여기에서 선한 목자와 대조를 이루는 자들이 나오는데 사꾼과 도둑들이 나옵니다. 12절에 사꾼이 나오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은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양들이 많으면 목자가 사꾼을 써요. 그런데 이 사꾼은 목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냥 싹을 받고 일을 하기니까 자기가 손해볼 일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거지 양을 위해서 정말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자기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양들을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면 양은 한순간에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동기와 방식을 가지고 양들을 대하는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양들을 훔치는 도둑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당시 누가 도둑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목자로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양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자들. 이런들은 에베소 교회에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 바울이 교회를 위협하는 양떼를 노리는 이리떼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매우 직설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사건과 이릇대들과 강도떼들로부터 양들을 구해내고자 기어이 생명을 버리신 분, 그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양을 이용하고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고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지 목사를 위해 성도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자칫하면 주국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것은 생명을 기꺼이 즐거이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선한 목자는 죽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목자가 수백 마리의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숫자로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그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에 알루기, 다롱이, 까불이 다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 양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양들의 이름을 짓고 그 양들의 형편을 따라 각각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목자 양의 관계의 핵심은 인도입니다. 가이던스. 문제는 여러분, 양들이에요. 양들의 특징이 수시로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속성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자를 떠나는 순간 양을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위기를 맞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찾아오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목자는 양들을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뭉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여러분, 양이 하나 발달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력입니다. 청력. 4절에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부른다고 가지 않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재능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양이. 내가 주님의 양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진짜 목자를 알아봐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비유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어떤 일이 난다고 오늘 10절에 얘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양들은 목자 인도를 받아야 풍성한 목초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대 건동 지역은요, 목초지가, 모든 것이 목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련한 목자라야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 양떼들을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게 생명이라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리스도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왜 이 생명이 강조됩니까? 이전에 우리는 생명이 없었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덮여져 있는 생명, 부실한 생명, 생명을 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몸.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사망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부실한 생명, 근근히 살아 버텨내는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려움으로 늘 흔들리는 생명,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것 같은 늘 목마른 상태에 있는 그 생명. 마치 여러분 봄날에 그 가지에 물이 올라있는 나무에 가지를 잘라보면요, 가지에 막 잎이 다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100년 살아도 부실한 생명으로 근근히 살아내는 사망의 힘이 그를 덮치고 있는, 언제 어떻게 그냥 겨처럼 그냥 흙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과 결합된 우리 안에는 참된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지고 부활의 권능이 지배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강조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언제나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얻어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게 풍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의 결핍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결핍.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생명은 그 풍성 그 이상, 충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전에서는 내 잔이 넘치네다. 이런 충만함, 무엇보다도 생명의 풍성함.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이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겨우 턱걸이로 천국 가는 정도의 수준, 그냥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풍성함이란 여러분 흘러 넘치는 거죠. 오버플로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지 못해 사는 삶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낼 생명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힘보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힘의 작용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나아져 보이는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싸움에서는 분명히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러나 죽음의 힘보다 더 큰 힘의, 생명의 힘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인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돈이 없으면요, 남을 도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아요. 생명의 풍성함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그야말로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의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러나 돈 때문에, 그죠? 민족의 그 동족들이 등을 쳐서 세금을 과하게 물려서 반은 로마 정부에 내고 반은 자기가 챙기는 그런 정말 흡혈귀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 돈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기의 재산을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면, 왜 갑자기 너그러워졌죠? 왜 이렇게 풍성해졌죠? 왜 자기만을 그렇게 위에 살았던 사람이 그냥 주머니를 푸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게 더 풍성이 없게 하려면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이전에는 목말라서 그냥 자기를 채우려고 애썼던 그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채울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걸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에 연결될 때 일어나는 풍성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핵심은 내가 주님의 속한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양떼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것을 우리는 이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이 잘 매칭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얼마나 주옥같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 종말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시편 23편 6절만 한번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좀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요,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교회 한두 점 빠지기도 하고, 옛날같이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설며시 주님의 붙잡고 있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오늘 이 10장의 끝 뒤쪽으로 가면 28절 2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시편 23편 6절의 말씀에 뭘로 나타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해요. 왜? 내 평생, 일평생 동안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미혹도 많고 가짜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어떤 데는 정말 목회자로 인하여 상처를 입기도 하고 길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뻔한 그 수없는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나의 주님이시면 돼요. 별일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내시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한다면 우리의 편에서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게 없습니다. 양이 다른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것,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기르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양으로만 존재하면 됩니다. 내가 목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 험합니까? 실력도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고 내가 목자가 되는 것.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요. 내가 여호와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많도다. 여러분, 내가 목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주님의 양이어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성부가 납니다. 고집을 피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 고집으로 뭐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내 삶을 가는 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때는 간섭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아니면 어디에서 여러분 불편한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은 우리의 삶을 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던 모든 영역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말씀이 없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 갈 길을 내가 가고자 했던,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여호와 그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했던 그 고집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목자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그분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함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약시에 우리는 다 몰라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망가진 것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고치려고 여러분들이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은 뭐가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맞아서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순종은 아니에요. 말씀이 나와 달라도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같은데 같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는 순종인 것이, 엄격히 말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내 경험치를 꺾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이성적인 어떤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망할 것 같아도 말씀대로만 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